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삶 가운데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삶의 마지막 때 그가 이제 머리가 희어지고 기력이 쇠해 삶을 마감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 살아온 인생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하나님과 그 백성들 앞에서 하는 삶의 고백이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그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그 모든 고백의 결론은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그 첫 마디는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축복이 가득한 참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물론 그의 삶에 다윗이 받은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왕으로 많은 것들을 또한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그 삶의 가장 큰 복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대신 다윗은 아주 간단하고 평범하며 단순한 한 문장으로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 그가 누릴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삶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도 항상 형통한 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사울에 쫓겨 10년 동안 그 아까운 젊은 나날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마냥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나라에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의 고난의 순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의 삶이 그렇게 고생스럽고 힘든 삶이었다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그때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 오늘 다윗은 그 삶을 돌아보며 감격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당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역공장을 하셔서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역공장에 자주 놀러 가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목사님이 가장 무서워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인데 보통 아버지는 일이 안 끝나 공장에 남으시고 그렇게 홀로 그 어둑어둑하던 때에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에게 그 가는 길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한 언덕만 넘으면 집인데 그 가는 길에 무덤가가 있습니다. 숲이 우거져서 들짐승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가장 지나가기 어려운 코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마을 저수지였습니다. 매년 여름 그 저수지에서
아이들이 멱을 감다 빠져 죽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는데 그 저수지에 물귀신이 있어서 그런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떨리는 저녁길이 전혀 무섭지 않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가 일이 일찍 끝나셔서 집에 같이 가는 날입니다. 똑같은 밤길입니다. 어둡고 컴컴하고 숲에서는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으스스한 무덤과 저수지가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린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길 그때 어린 저에게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섭기만 했던 그 길, 매일 걸어가기 너무 힘들었던 그 길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니 너무나도 즐거운 밤 마중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겁게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노래 부르며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좋은 복,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참 좋은 복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삶의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좋은 복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좋은 복,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혼자 걷지 않고 그 따뜻하고 든든하고 힘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참 좋은 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약속하신 가장 좋은 복 누리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걷는 즐거운 소풍길이 되기를, 행복한 여행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